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함께 누리는 이런 협력의 정신을 통한 생존, 이거는 동물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될 터인데 얼마나 오래 추울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남극 지방의 그 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한겨울의 기온은 보통이 영하 60도, 70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기록에 보니까 1968년 8월에는 영하 88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답니다. 8월에. 좀 이상하지요? 네. 남극은 이게 남반구에 있으니까, 우리는 북반구에 있고 남반구에 있으니까 절기가 우리와 정반대이니까 8월이 겨울이에요. 게다가 겨울철 몇 달 동안은 아예 해가 뜨지 않는 그 암야기라고 하는 그게 이어지고요. 극지 특유의 강풍까지 불어온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 펭귄의 월동치해는 아주 감동스럽기까지 한데요. 겨울이 다가오면은 펭귄 무리는 점점점 남극 극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니, 기온이 내려갈수록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남극 지점을 향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추운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그 극점은 온도는 가장 낮지만은 바람은 잘 불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온도라도 바람이 불 때와 바람이 안 불 때의 느낌이 아주 다르잖아요. 영하 70도일 때 바람이 세게 부는 것과 영하 80도에 바람이 아예 안 부는 것은 오히려 영하 80도에 바람 안 부는 것이 더 추위를 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점으로 이동한 것은 강풍을 피하려는 슬기의 소산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극점에 도달한 이 펭귄 무리는 TV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몸을 서로 꽉 붙입니다. 촘촘히 폭에 앉아서 이렇게 원을 만들지요. 그런 상태로 춥고 캄캄한 그런 겨울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서로의 체온에 의해서 가혹한 그 추위를 극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한 겁니다. 자리다툼도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자리다툼도 하지 않은 채 하나로 뭉치는 지혜가 펭귄의 생존 전략인 셈이라고 하는 거지. 펭귄은 자신의 체온을 옆에 있는 펭귄에게 나눔으로써 상대방의 체온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러면서 그 극한의 추위를 이겨낸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협력은 자신의 것을 먼저 내놓을 때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이것은 은혜의 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을 내놓음으로써 이 몸의 공동체의 은혜의 덤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0여 년 전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그냥 줄여서 벤츠, 이 자동차 회사는 이 충돌 시에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엄청난 신기술을 개발했고, 이것을 묘사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혁명적인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기술을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아낌없이 공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술을 공유한 이 벤츠는 자신들의 그 자동차를 광고하며 그 문구에 넣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은 인생에는 너무나 소중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신기술, 자기만 갖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그 기술을 공유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럽니다. 성경은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도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기를 나눠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누고 베푸는 삶을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은요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나누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그토록 왜 이렇게 베푸는 것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첫째는 예수는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나누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럽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 주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의 파송의 명령 마지막 끝에 하신 말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바로 뭐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에게 거저 주어졌고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냐? 이제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미국 부인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부인은 농장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을철 추수다가 되어서 감자를 거두어들여야 됐는데 아버지는 농장 일에 너무나 바빠서 감자를 거둬들일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딸에게 임금을 내가 줄 테니까 용돈을 넉넉히 줄 테니까 감자를 좀 거두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딸은 땀을 흘리면서 애써 감자를 거두어들였습니다. 감자를 거두어들이는 동안 만족감과 또 감사된 고마움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불평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이 겨울철이 되어서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기가 애써 거둬들인 감자를 그야말로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클라크는 그 감자가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수고한 감자를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가 서운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감자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주어야 우리에게 남는 법이란다. 나눠주지 않으면 남은 감자가 창고에서 썩어 나갈 것이다. 그때까지도 클라크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해 봄까지, 겨울을 지나고 봄까지 감자가 남아있던 집은 클라큰의 집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웃들은 감자를 나눠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쌓아뒀기 때문에 썩어져서 남도 못 주고 자기도 못 먹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클라큰의 집은 충분히 나눠주어서 서로가 정답게 먹었고 자기네 집도 썩지 않는 것을 봄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움켜쥐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속성은 자꾸 움켜쥐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펴라고 하는 거예요. 움켜쥔 손을 펴라. 하나님 나누어 줄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두 번째로 나눠주는 것이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말씀, 38절 말씀이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받을 축복을 기리하며 나눠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눈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그 소리를 아주 귀하게 들으시고 여기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을, 축복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헨리의 단편 중에 아주 특이한 제목의 단편이 있습니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잠자는 주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손들어! 잠결에 깨어난 주인은 벌벌 떨면서 그 왼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또 고함칩니다. 오른손도 들어! 그랬더니 오른손 들지 않고 들은 왼손을 조금 더 높이 드는 거예요. 강도가 화가 났습니다. 야 임마! 오른손 들으라고! 죄송하지만 제가 신경통 때문에 오른손을 못 듭니다. 뭐? 신경통? 이런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신경통 때문에 오른손을 못 써서 마비가 되고 제대로 일을 못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협하고 물건을 훔쳐내는 짓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신경통이란 말이 강도와 귀가 번쩍 띄어서 물건을 뺏으려는 생각은 잠시 잊어버리고 신경통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인도 신경통 이야기에 공포나 두려움도 있고는 이제 신경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신경통을 치료하느냐, 뭐가 신경통에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녘에 강도가 서로 멋쩍게 인사하고는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현장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아픔을 나누지 않는 곳에는요, 사랑도 이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누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눔의 힘을 아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눔은 어떤 모습이었겠느냐? 첫째는 예수님은 현재 가진 것으로 나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안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이 벌어서 많은 것을 나누기에 앞서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 들녘에 모여서 듣느라 줄인 사람들을 보시고서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끼니를 해결토록 하자는 제자들의 그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이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었을 때에 주님은 그의 손길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마음과 물질을 내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놀랍게 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세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한 것, 그것 가지고 나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소중한 것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해내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지신 전부를 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나눌 수 있는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눠 주셨고요,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늘 풍성하고 존귀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요, 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준비하고 계시다가 구하는 이마다 얻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누리게 하시도록 준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나누는 자를, 베푸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나눔을 위한 충분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눔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지만 나눔의 마음이 있으면은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 나누면 나눌수록 더해가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부를 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눔의 복을 알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나누신 그분, 그분 가진 것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신 분. 예수님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누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움켜쥐려는 자를 눈여겨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약한 사람 보면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 그것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이 다음에 많이 벌어서 나눌게요. 예, 그때 많은 거 나누면 좋지요. 그런데 주님은 현재 가진 것으로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한 겁니다. 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것과 귀한 것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채우시려고 준비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필요하는 그러한 이들, 우리 주위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외면하고 그냥 혼자의 삶에만 그렇게 전념하지 마시고요.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나눔은 생명의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나누되 정말로 예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눠줘서 그들도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